적인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주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주인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의 이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역사하면 주님이 온전한 나의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 삶의 주장자는 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매사에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 이상 주님이면 나는 이제 종인데, 여러분, 이 종은 주인에게 말대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마치 이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였지만 남자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산다는 것은 사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에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쩌면 이 사람들은요, 평생 그 입술로는 하나님은 나의 그 주인이시고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고백을 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은 그렇게 주로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전혀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요, 습관적으로 주여, 그래서 아무 때나 주여 이렇게 부를 때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무의식 중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믿음이 좋은가 보다. 그런데 그 주여라는 이것의 실상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주여라고 말하는 저것이 그 사람의 그 주님이 주인 되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적어도 나의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최대한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죽어지는 이 삶, 나의 전체적인 것을 내려놓는 이 삶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훈련되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들이 자기가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행했는지를 많이 나타내지 않습니까?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목자로, 선지자로 많은 일들을 했다라고 나열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가 나의 이름으로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속사람 안에는 너의 분명한 목표가 있지 않았느냐, 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습관이라 이런 것이 아니죠. 이것은 마치 립싱크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여라는 뜻은 나의 주인이시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뜻으로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고백이 없이는 상대방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는 이것이 전제되어질 때에 비로소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립된다면 사실 종은 주인의 말에 조건 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자신의 뜻을 주장할 수 없고 오직 순종만 있을 뿐인데,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아닌데 하면서 자기 의견을 계속적으로
내세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종지목을 대면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주의 말씀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동하는, 내 계획대로 행동하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생각이 맞다. 지금 세대가 예수님이 살던 세대하고 너무 다르고 성경을 기록할 세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은 우리가 이 세대에 맞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기가 너무 힘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 때에는요,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다른 이름을 불렀는데 그것이 뭐냐? 아도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필사할 때는요,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나오면 다시 일어나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펜을 한 번도 쓰지 않은 새로운 펜으로 그렇게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기록할 만큼 이 거룩하신 이 하나님 앞에 아주 경외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못하면서도 그들은 자신이 행한 일이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보면 정말 안진뱅이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기도 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여러분, 참 인생이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 이 호흡이 있는 동안은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는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내 수명이 끝나서 주님 앞에 가서 섰는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여러분, 만약 내가 죽었을 때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뭐라고 할 것인가?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고 남 모르게 뭐 또 도와주기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아마 이런 수없는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 너의 마음 중심이 어땠냐는 것입니다. 그때 너의 마음 중심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주인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행동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심령을 관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회전한 그림자도 없이 무소부지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는 다른 변명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4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니라.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도 엄청난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이단에서도 말이죠, 이런 기적들이 가끔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들어와서 가만히 숨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미혹하는 이런 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뭐 이단이 아니라도 자기의 어떤 성경적인 해석 이런 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해박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후배가 말이죠, 신학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갔는데 계속 저보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목사님, 하나님 나라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막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 신학인 거예요. 어떤 정통적인 이 신학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가 이 깨달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는 너무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내 안에서 내가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면서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나를 다스리면 나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왔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 미혹하는 영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이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모든 능력과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사단의 역사도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을 두고 우리가 분별력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에서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요, 여기 그 술사들도 이 모세가 나타난 이 기적들을요 따라서 나타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바로도 생각할 때 뭐 너희 그렇게 뭐 특별한 것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봐라, 우리 이 박사나 술사들도 지금 그것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는 그것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이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을 결국은 허비했다는 것이죠. 잘못된 길을 따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주님 앞에 섰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돌이킬 수 없는 이 험하고 허무한 삶을 산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날 이 신앙생활 할 때는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사는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해서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고백을 우리 자신의 입술로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려고 때로는 몸부림치며 때로는 금식하며 주님,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며 진리며 길이며 내 인생의 전부인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제라든가 정치라든가 어떤 이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정말 불신자인지 모를 만큼, 무분별할 만큼 우리가 그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신앙생활할 때 사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영부영 신앙생활을 하나, 어떻게 보면 종교인으로서의 이 삶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 문화가 그렇거든요. 화려하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를 정말 일주일에 한 번만 생각해도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다르게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나를 다시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거룩한 영을 추구하면서 살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 다 그렇게 사는 것이지, 인생 그런 것이지, 아니 믿음 그렇게 사는 것이지, 오늘날 어떻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가, 라는 이런 퀘스천을 붙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는요, 그래 너 세상 따라 그렇게 살았지, 적당히 살았지, 이거 용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다, 이 말은요 헬라어로 아노미아라는 말인데 불법, 악행, 죄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또 다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무법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하나님 자신인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바로 법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 당신은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법으로 여기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무법천지와 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주의 이름을 주여라고 인정하는 것 같고 또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을 했지만 그 삶 속에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법도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이 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자, 그러면 거듭난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말인데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새로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의원이면서 율법사였었고요. 바리새인으로 기득권층에서도 사실은 상위 계층의 상위 레벨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와 많은 대화를 하셨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이죠.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실 이때의 이 니고데모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던 사람이에요. 성경 지식에 대해서 정말 해박할 만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듭남이라는 이 말을 할 때 니고데모의 지금까지 지식과 상식과 경험을 통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나?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가? 어떻게 보면 율법을 아무리 해석을 잘 안다 할지라도 해박하게 안다 할지라도 거듭남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율법적인 사람은 될 수 있지만 새로운 사람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인생의 출발인 것이죠. 새로운 삶의 목적지를 우리가 정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나가야 되는데 내가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지지 않았습니까? 나의 죄값을 대신해 죽으시고 장사제하고 부활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이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는 이 옛사람은 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지금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부활의 생명과 권능을 가지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분의 변화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내가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죄값이 대신되고 그 생명으로 이 보혈로 나의 죄가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세계관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신분의 변화를 따라서 이제는 새롭게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학생의 예를 들어 초등학생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초등학생은 사실 이 꿈에 대해서도 허황된 꿈을 많이 꾸고 있죠. 그러나 적어도 대학교 정도 되면 자기가 분명하게 나의 인생의 목적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꿈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이런 것 정도는 이해하고 자기가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여러분 이해는 무슨 얘기냐면 육신의 부모로부터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것은 새로운 삶의 출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새롭게 거듭났을 때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언약을 성취해가는 이런 놀라운 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더 풍성한 삶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출발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요, 누구도 거듭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갈망이나 상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라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성령의 깨달음이 없어, 성령의 도심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선포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 고린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요, 예수님을 아주 대단한 분으로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젊은 사람이 저렇게 기사와 이적을 많이 나타낼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일이 날 수 있는가? 이건 세상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30대 초반에 아주 비참할 만큼 십자가에 무능력할 만큼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는 참 젊은이 안 됐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권능을 나타내고 막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럴 때 고린도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야, 나도 예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내 평생 예수 만나는 것이 내 소원이다,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후에 한참 있다 보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아이고,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구나. 얼마나 험한 게 있겠어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성령으로 이 소식을 들은 자들은 그 예수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든지 내 삶을 통해서든지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경험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믿고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질 때에 우리가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할 때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토를 달지 말고 자꾸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예, 당신이 나에게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죄인 줄로 내가 인정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순순하게 고백하면 되는 것이죠. 어떤 때 보면 우리 자녀들도 이게 부모로부터 꾸지람을 듣게 되면 가능하면 설득해 보려고, 가능하면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그렇게 내세우다가 어떻습니까? 더 많이 맞죠. 그죠? 더 많이 맞아요. 여러분, 이런 그 부분들로 보는 것이죠. 모든 것의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이시고 법이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항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사실은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지만, 사실은 그를 통해서 내가 말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얼마나 강팍한지 아십니까? 성인들만 강팍한 게 아니에요. 요즘에 어린아이들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얼마나 강팍한지. 뭐 어저께인가요? 그 뉴스에 보니까 그 N번 방인가? 예, 그것이 19살 먹은 애도 그 사건을 모방해서 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오늘날 이 젊은이들이 말이죠, 무분별하고 돈 벌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나 강박한지. 그것만 그렇습니까? 요즘엔 아주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마음이 강박한지 모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모르겠어요. 형제자매들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요즘 아이들 정말 이야기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그럼 그렇게 강팍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 아니고 어떻게 녹아질 수 있고 어떻게 그 강팍한 마음,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복음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다는 것, 이거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보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통과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그게 은혜예요. 근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것도 비참한 인생이죠. 근데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 단순해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그 생명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나를 새로운 생명으로 옮기게 된 놀라운 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어떤 돌을 닦는 사람이 하나님을 들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과 권세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탈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해탈을 해도 그 마음을 비울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죄사함은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해탈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그분도 얼마나 수고하는지 아십니까? 고행하죠. 좌불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좌불 하면요, 정말 엄청나게 민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파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이 잔잔해지고 내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집중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은, 그때 나와 하나님과의 이 단둘이 대화하는 이 교제, 이 통로를 누가 열었는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죠. 내 인생이 암담할 때, 정말 어둡고 칙칙하고 내 인생의 끝이 오리무중처럼 보일 그때에 내게 오셔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저주가 아닌 것이죠. 그거는 생명인 것입니다. 뭐의 생명입니까? 제3의 장소이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절에 그 십자가의 길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길 이에는 어떤 길도 열어놓지 않았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누구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이에 다른 분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의 길인 것을 우리가 인정했다면 그 삶이 따라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선하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내 마음에 천국이 없는 것이에요.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요, 이 입술의 고백, 이것만이 나의 구원의 확신이다라고 우리가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계산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질 때만이 우리가 거듭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종은 주인의 말씀이 되어지면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유는 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이유는 다 합당하고 타당한 것들이에요. 합리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는 합리적이냐 이성적이냐 타당하냐 이것이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면 때로는 두려운 하나님으로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이 거룩한 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달라고, 때로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내게 말씀해달라고, 내가 어떤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저건 저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 이 문제를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이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따라간다면 그렇죠. 주님,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다시 함께 나누겠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을 정말 지새우면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다 잠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은지, 주님은 지금 나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하늘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나는 세상에 묻혀서 살고 잠들어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건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아멘이라고 확신 있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전부 다 임종을 거의 병원에서 합니다. 근데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그 목회를 할 때는요, 거의 임종을 집에서 했어요. 환자가 아니면,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아니면 거의 집에서 임종을 했고요. 또 병원에서 입원했던 환자들도 임종을 집에서 했어요. 왜냐하면 다 집에서 죽고 싶다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고 염습을 정말 수백 명을 염습했어요. 염을 하라고 하면 그때는 눈을 감고도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수백 명, 1년에도 수십 명씩 염을 하니까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임종 예배를 드릴 때 많은 부류의 사람을 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천국에서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오고 있어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마지막으로 임종 예배 때 그거 확신시키거든요. 예수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다 아멘해요. 천국에 가실 수 있죠? 가봐야 알죠. 여러분,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천국에 가실 수 있죠? 라고 물으면 가봐야 알죠. 그러면 앞에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내 삶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평가, 내 삶의 평가가 아니죠. 내 마음 중심에 당신은 주인이시며 나는 종이라는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박혀 있는가. 그리고 부족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려고 주님 앞에 얼마나 몸부림치며 섰는가.
여러분이 때로는 자녀가 아프거나 자녀가 어떤 수능을 본다든가 이럴 때는요,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수능 시험 잘 봐서 목적이 뭐예요?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좋은 대학 가야 좋은 직장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외의 우리의 삶을 보면 과연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몇 날이나 그렇게 몸부림쳐 봤는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확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믿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예배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거듭난 사람들이 요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세대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심이 되는 삶이며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추구하는 자로 지금 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대는요, 섞여야 편하게 살아요. 근데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은 넓은 길 따라가지 마라,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마라, 생명의 길, 정말 이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니까요, 정말 그 좁은 문이 있는데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갔을 때 저 같은 사이즈의 사람도 고개를 숙여 들어갔어요. 근데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겸손해야 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도 넓지도 않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고개를 숙여 들어갈 정도면 얼마나 큰 사람들은, 그죠? 근데 그렇게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가이드가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내 마음 건데 혹시라도 높아진 마음은 없는가?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 정말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사는 것인가? 그럼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더 부유하게 살아야 돼요.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요. 더 담대해야 돼요. 더 소망을 선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위축됐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소망이 있다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위축된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줄 때 그러잖아요.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기 나를 내쫓으려고 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귀신이 정말 귀신 같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안다, 예수를 믿는다, 이건 말로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적어도 1년 전보다는 올해가 낫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아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를 쌓아가는 것이죠. 사실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개학을 하면서 인터넷 강의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어떤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아니 초등학교 1학년들은 어떻게 인터넷 강의를 듣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선생님들도 지금 인터넷 강의에 대해 다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정부에서 발표하는 바람에. 그러면 어찌자는 거예요? 어찌자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고 희망을 선포하고, 근데 그것이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십시오.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대언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럴 때일수록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돌려가면서 큰 소리로 읽든지, 온 가족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는 저희가 고난주간인데요, 고난주간 기도회를 할 거예요. 물론 동일하게 실시간 방송도 할 것입니다.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이 고난주간에 사실 예배 드리는 게 합당한가? 다른 교회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만 제가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아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고난주간도 없애버리고 부활주일도 없애버린다면 사실 우리는 뭔가.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일 이상으로 사실은 그 힘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심지 않은 것도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기적, 이 비밀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 다른 삶을 추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적으로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거듭나셨는가? 이 거듭난 것이 내 지식이 아니라, 그냥 입술의 립싱크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성령이 나를 다스려서 내 입술이 정말 부정한 입술이 되지 아니하고 복을 빌어주는 입술, 정말 믿음을 선포하고 소망을 선포하고 비판하고 분리시키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서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언어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것이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한 가지 질문.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저녁에 부르신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만약 주님께서 너를 왜 내가 통과시켜야 되는데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생기가 생동력 있게 박력 있게 담대하게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잠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얼굴에 얼굴에 시름이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잠시 해야 돼요. 그게 자리 잡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럴 땐 저는 반대 정신으로 나가요. 반대 정신으로. 더 많은 시간 기도하고 더 많은 시간 말씀을 보고. 어쩌면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에요. 목사도 때로는 시험에 들고, 목사도 때로는 유혹을 받고, 목사도 때로는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 정신으로 나가는 것은 그것에 내가 얽매이지 않고 그 유혹을 내가 끊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더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든 우리가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밤에 다시 내 신앙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새롭게 세워지는 이 저녁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깊이 가는 예배자로 우리가 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쁜 춤을 주실 수 있을 만큼 부족하지만 주님, 나의 이것이 전부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이만큼밖에 할 수 없지만 주님, 내게 더 은혜를 주시고 주님, 내가 다 성령의 더 충만한 임재 가운데 다스림 받기로 합니다. 나는 한 번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요 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과 함께 내가 평생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